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강의 31번째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6페이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당장 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길 기대하며 오늘 찬양이 참 오늘 말씀에 하갈의 울부짖음이 나오는데 하갈의 기도와 찬양과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문제를 만들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갚아줬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문제를 만들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미안해서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문제를 만들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외국인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늘 자녀를 갖기 원했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 외국인 부부를 저도 아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외국인이라고 하였죠.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첩을 통해 자녀를 낳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아기가 생기자 그 첩은 본처의 자리를 넘보았고 본처를 핍박했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자 본처가 첩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도망가던 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죠. 그로부터 14년이나 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드디어 본처에게도 그 외국인 부부에게 아이를 허락하십니다. 배다른 두 아이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큰 아이, 첩의 아이는 17살이고 본처의 아이는 3살입니다.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목격한 본처는 첩과 그 자녀를 내쫓아 버리라고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쫓아 버리게 되죠. 가정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 가정사가 누구의 가정 이야기죠? 누구네 집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예요. 창세기를 창가족기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보면서 가정의 문제가 이렇게 끊이지 않다니 하나님은 이 막장 드라마와 같은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계획을 이루려 하시는가? 왜 이 가정 포기 안 하는가? 왜 이 가정 버리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지난번에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비겁한 아브라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감사합니다. 몇 주 안 됐어요. 몇 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외국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라를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은 문제를 일으켰지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비겁한 아브라함도 사용하신다면 우리도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제목을 보고 아마 여긴 안 계신 것 같은데 다른 교회 성도님 같아요. 모르는 분 같은데 내용을 모르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비겁한 아브라함도 사용하신 하나님 좀 신경 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그래서 제목만 보고 이런 댓글을 다신 것 같아요. 어떻게 뭐라고 했냐면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참 은혜되는 말씀인데 이것만 빼면 은혜되는데 하면서 저에게 댓글을 보여주셨는데 뭐였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함부로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아마 많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 인물들을 찬양하고 우상처럼 섬기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들의 어두운 면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두운 면을 다 공개하면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갖고 왔습니까? 그 문제의 답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말씀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문제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함 받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근심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1장 8절과 9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9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드디어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젖을 뗐다고 나왔습니다. 오늘날은 1년 동안 정도 젖을 먹이면 완모했다고 하죠. 다 먹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3년 정도 먹여야 젖을 뗍니다. 정말 여인들이 힘들었겠죠. 그렇게 3년 정도 완모하고 젖을 떼고 나서 종교의식을 치르면서 이웃을 초청하는 것이 그 당시 관례였어요. 약속의 자녀 이삭이 3살이 되었을 때에 젖을 떼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 여인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그가 이삭을 놀린지라. 그의 이름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하갈이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하갈은 얘기하지만 이스마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왜죠? 이삭과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는 애굽 여인의 그 여종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그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놀렸다. 여러분, 놀렸다는 것은 그냥 메롱메롱 놀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끼리 장난하는 정도가 아니라 괴롭히고 핍박했다는 뜻입니다. 심각하게 고통스럽게 핍박하며 괴롭혔다는 거예요. 17살 청소년이 3살짜리 아이를 그렇게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제 적자 이삭이 태어나고 서자인 이스마엘은 자신의 지위가 박탈당할까 봐 자신의 존재 가치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자기의 상속권이 빼앗기는 것에 참지 못하고 그 어린아이를 괴롭히고 핍박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죠? 사라가 보았습니다. 엄마 사라가 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이 뒤집혀 버리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문제의 시작은 자녀인데 자녀들 간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자연스럽게 엄마 간의 충돌로 이어지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멸시하고 핍박하는 모습을 사라가 보자 눈이 뒤집혀 버리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2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의 태도에는 일만의 자비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애초에 누가 계획했습니까?
사라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꾀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자녀를 낳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갈이 임신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인간의 생각은 늘 잘못된 것으로 귀결이 되는데요. 하갈이 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하죠. 화가 나서 맞대응합니다. 쫓아내버리죠.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십니다. 하갈에게 다시 들어와라. 그녀의 학대 속으로 들어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온 그 하갈에게 지금 몰인정하게도 다시 한번 사라는 하갈을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돼요. 자비로운 방법이어야 합니다. 사라는 무자비한 방법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리려 합니다. 그럼 결과만 좋았다고 우리 모든 과정들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옳아야 하고 성경 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의 모든 행동들과 판단과 결정들과 그의 감정 상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무자비했고 무정했고 매몰차게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리라고 하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이 됐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또 첩이 하루아침에 광야로 내몰게 되었으니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이 되었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 근심에 쌓였습니다. 가장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근심할 뿐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관습에도 주인에게 자녀를 낳아준 그 여종을 함부로 내쫓을 수도 없었고, 또한 17살이나 되는 그 이스마엘을 그동안 너무나 사랑했던 그 자녀를 내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활도 잘 쏘고 사냥도 잘하는 그 효자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삭과 이스마엘 둘 다 함께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이럴 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네,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사람은 그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12절과 13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둘 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삭은 언약을 이을 자, 그러나 이스마엘은 큰 민족을 이을 자라는 것이죠. 서자도 자녀다, 여종을 통해 얻은 자녀도 자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또한 지켜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근심하지 말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다음 뭐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마디로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다. 할렐루야. 기도라는 단어가 3번이나 쓰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염려 대신 근심 대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우리의 understanding, 이해를 넘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치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생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이해와 방식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근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찬양을 제가 듣고 묵상하며 참 하갈의 심정과 똑같지 않는가, 이 이야기가 너무 맞닿아 있다고 깨달았어요. 제가 나는 믿네라는 찬양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져는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상관없다. 왜죠? 그 하나님은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내 생각엔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이것밖에 돌파구가 없는데,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위를 걷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이해와 지각과 우리의 생각과 경험치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 걱정하는 마음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8개월, 9개월 전에 이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창세기 말씀을 시작할 때에 참 걱정이 되셨대요. 잘할 수 있을까? 창세기 말씀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몇 주 전에 저에게 식당에서 얘기하면서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목사님, 그건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성도들이 은혜 받는 모습, 교회가 변화되는 모습을 얘기해 주면서 그건 기우였다라고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참 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우가 뭐죠? 기나라 사람의 근심, 기인지우의 줄임말이잖아요. 기나라 사람이 어떤 근심을 했습니까? 중국 기나라 사람이 밖에 나가니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동차만 타면 사고 나면 어떡하지? 걸어 다니십시오. 그냥 걸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권을 붙잡고 계십니다.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모든 근심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기나라 사람이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죠? 바로 그 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나라 사람 아니라 그 나라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제가 교회 문제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근심만 하게 돼요.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수술 환자만 우리 2명이 있었어요. 그 학생을 위해, 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아직도 암투병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위해. 그러나 제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뿐이에요. 감사원금 봉투 올라오면 하나하나 보면서 계속 몇 달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다리면 되더라고요. 제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계속 깨닫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1, 2년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부정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정직하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최대한 성경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교통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왜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 교회를 저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에 목숨을 거신, 생명을 걸어서 이 교회를 탄생시키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회라고 있죠. 당회가 뭐죠? 이제 장로님들과 저와 함께 이제 의논하는 최고의 의결 기관 아닙니까? 어떻게 외부에 제가 나가서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저에게 교회 문제를 얘기하면서 교회 잘 되고 있습니까? 당회 때문에 힘든 거 없습니까? 이러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회가 뭔지 아세요? 당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회가 당회라는 거예요. 그런가?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회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회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재직회, 공동회, 무슨 회의, 그런 회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의논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매우 근심하였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심은 아브라함이 했지만, 모든 문제는 아브라함이 일으켰지만, 사라가 일으켰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건강상의 문제 답답합니다. 건강이 해결되지 않으니 비참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멋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 그저께 금요일에 원로 목사님께서 한 달에 한번 설교해 주시는데요, 산불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기억나는 분 있나요? 저는 기억이 나는데, 산불녀 어떤 여자입니까? 세 가지 불만한 여자, 불평하는 여자, 그 사람은 반드시 불행한 여자예요. 불만하고 불만 가지면 불행하겠죠. 똑같습니다. 산불남 되면 안 됩니다. 산불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됩니다. 불만과 불평과 불행이 아니라 오직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쫓겨난 인생도 해결해 주세요. 쫓겨난 인생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들으면, 응답을 받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 주시자마자 다음 날 일찍이 일어나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준비합니다.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웠어요. 떡을 준비해서 또 가죽 부대를 어깨에 이렇게 메어주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눈을 마주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7살 된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광야로, 사막으로 보내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남편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하갈,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는 그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는 이스마엘. 하갈은 이렇게 쫓겨나서 한참 가다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이게 됩니다. 애굽을 떠난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방황하고 있는데 물까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죽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하갈은 너무나 슬프고 속상한 마음이었어요. 왜냐, 이제 아들이 죽게 되는데, 아들이 먼저 죽을 것인데 그 아들이 수분이 보충이 되지 않아 말라 비틀어져 죽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나무 아래에다 그를 두고 화살 한바탕 거리로 나아갑니다. 화살을 한번 쏠 때의 거리이기 때문에 한 300m 정도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함께 마주 앉아 울었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그림이 저는 계속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300m 거리에 소리는 잘 안 들리겠죠. 그러나 그 통곡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서로를 마주 보면서 이제 죽어가는 그 모습.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 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이들을 살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가 아파요. 자녀가 아픕니다. 아이가 막 울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엄마도 막 같이 울어버립니다. 속상하니까.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도 신방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과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차마 들을 수가 없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을 얘기해 주셔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녀를 잃은 그 슬픔과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그 슬픔들을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위로할 수조차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부부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함께 목 놓아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버려진 자녀들이 있어요. 버려진 것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도 있고 버림받은 아내들,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아내들도 있지요. 그런데 하여간 우리는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울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울면 하나님은 어쩌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하갈을 먼저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라. 자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 말라. 가정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의 문제부터 위로해 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너의 소리 아니고 저 아이의 소리를 내가 지금 들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아픔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고통을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그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21장 1절에 사라에게 찾아오실 때는 여호와가라고 적혀 있어요. 여호와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으로 바뀌었어요. 뭡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과 관련하여는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했지만 이스마엘과 관련해서는 능력의 하나님이 도울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여기 있다. 이제 살만하면 어때요? 우리 다른 일이 막 닥치지 않습니까? 돈을 갚으면 또 다른 일로 돈을 빚져야 돼요. 평생 갚으며 죽을 때까지 돈 갚으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가? 이런 걱정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평생 아프면서 살아야 하는가? 내가 괜찮아지면 자녀가 아파요. 가족들이 아픕니다. 평생 수고하여도,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사망을 월급으로 받아야 하는 우리 인생들, 눈물 속에 아픔 속에 버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자의 모습이 아닌가. 아브라함과 이삭, 이 주류에게서 밀려나서 비주류 가운데 광야에서 버려진 인생, 사라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쫓겨내버리는 믿었던 아버지마저, 그런 인생 누가 함께 하시면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답은 하나님께 있다.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아버지, 약자들의 아버지, 쫓겨난 인생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찢어진 가정도, 어려운 가정도, 문제 많고 상처받은 가정도 주께서 그 가정 가운데 해결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일으키지만, 정작 인간이 그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19절입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서 너의 손으로 붙들라. 하나님께서 하갈을 응원하시고 하갈을 도우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너가 가서 아이를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붙들라. 강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를 굳세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녀를 굳세게 만들어라. 자녀를 강하게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감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해결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MBTI 이런 얘기 요새 유행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T다. 늘 해결책만 얘기해서 답답해서 말을 못하겠다. 어떤 사람은 공감만 해줘요. 공감은 잘해주지만 실제적으로 해결은 못해요. 하나님은 T도 아니고 F도 아니고 하나님은 공감도 해주시면서 해결까지 봐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밝히셨어요. 그 당시 어떻습니까? 우물에 특수한 표시를 해둬요. 그 우물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 표시를 모르는 자들은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셨습니다. 없던 우물을 보이게 한 게 아니라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단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가정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지 못한 가정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가정도 우리 가정은 문제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모든 가정엔 저마다 문제가 있어요. 부부관계 가운데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고요. 부부 포기, 서로 포기해버립니다. 별거 없는 별거 하고 외도하고 이혼하고. 자녀의 문제는 어때요?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과 자녀의 가출 문제와 자녀들의 대학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정서적인 소통이 전혀 다 끊어져 버린 부모 자식 관계, 시부모를 모시는 시월드 문제 끊이지가 않습니다. 끊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 하면 어때요? 다 꼬여버리고 더 꼬여버립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 동선교회는 가정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이고 교회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사역이 뭐예요? 어떤 작은 분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니 가정사역은 그냥 교회 사역이더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서로의 문제를 가지고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서로의 가정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선교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싸매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다 연구하면서 많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과학과 예술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은 반드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구나. 위대한 발명가들은 반드시 기계학을 전공한 것이 아니구나. 그 발명의 모체는 편의가 아니라 곤궁이었으며 인재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바로 고난이라는 학교였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이고 지금도 산재해 있습니다. 눈물 흘릴 일들이 참 많이 있고 가슴에 응어리진 일도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하갈처럼 통곡하십시오. 이스마엘처럼 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통을 들으시고 자녀에 대해 약속 주시고 우리 모든 부르짖음 들으시고 자녀의 기도까지 들으시고 결국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문제는 우리가 일으키지만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찬양합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도우시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네.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우리 손을 올리시고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주님,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분간만 기도할 때에 다같이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울 일이 참 많습니다. 울어버릴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통곡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응어리진 것들조차도 주께서 다 끄집어내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심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근심할 때 해결책 주시고 통곡할 때 다가가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 문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멀리 보낸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군대에 가버린 우리 자녀들과 외국에 나와 있는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남편에게 버림받은 우리 아버지 여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버림받은 심정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와 하나님 우리 귀한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부부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모든 문제와 교회의 모든 문제가 주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 그리스도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모든 병들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 아픔을 아시오니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있고 또 오랫동안 큰 병을 앓고 있으며 죽음의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다가가 주시고 하갈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마주보고 울고 있는 그 모자를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생명의 물을 공급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문제는 우리가 일으켜도 해결을 하나님께서 하시니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